19장.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부활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 타이틀 오브 설문이 진짜 true meaning of the resurrection. 부활의 참된 미닝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just we have to understanding the biblical paradigm of death and the resurrection. Okay? 그렇게 해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을 갖다가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산상수훈의 얘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본인의 수태가 아니죠. 참 십자가의 고난을 갖다가 고지하시고 엿새 만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올라간 제자들을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올라갑니다. 산에 오른다 하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서 산이 주는 그 교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그 총신대 총장하셨던 우리 김희한 박사께서 특별히 그분 설교집을 쓰셨는데 산이라고 하는 타이틀 하나로 설교집을 쭉 엮어나간 거를 저희가 신학도 때 굉장히 제가 깊이 있게 봤던 그런 기억이 지금 새롭게 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 기억해 보게 되면 성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도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그렇게 새로운 사명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산에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하고 세 제자가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사람이 빨아서는 그렇게 휘어질 수가 없는 모습을 봤던 겁니다. 생전 처음 보는 그와 같은 경험들을 여기서 그들이 하게 됐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느껴졌냐 하면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공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심히 놀라 두려워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굉장히 두려웠었죠.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베드로가 했다 얘기를 했거든.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다가 우리가 초막 텐트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짓고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인생 살면서 요즘은 뭐 이 동영상 카메라 같은 것이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우리가 남기고 싶은 일들은 그때그때 카메라를 찍어서 많이 남깁니다. 우리의 추억을 갖다가 간직하기 위해서 많이 남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카메라가 없었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와 같이 신앙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을 어떻게 남겼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거예요. 좋은 장치가 있었어요. 카메라는 없었지만 그들은 그와 같은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추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의 마음에 품고 하기 위해서 그들은 절기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절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초막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텐트를 치고 걷었고 텐트를 치고 이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그 초막절 텐트 치는 것을 갖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초막, 장막을 좀 짓겠습니다. 그 말씀을 갖다가 베드로가 여기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막을 짓겠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초막 생활, 장막을 치는 생활, 텐트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은 매일매일 목격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것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셋을 지어가지고선 여기에 있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신을 차려보니까 함께 둘러있던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오직 누가 남았더라? 예수님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말이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만 남아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제 함께 바라보는데 하늘에서 구름이 확 덮이면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이 덮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제 스타트하냐? 누가 내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구름이 그들 위해서 움직이면 그들은 그때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가운데에서 그 영광이 드러난다.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압니다. 근데 그렇게 구름이 임하면서 거기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요. 제자들이 두렵습니다. 정신 못 차립니다. 근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께서 손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요. 거기에는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셨어요.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만이 거기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일어서는 것이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한 영적 상태에서라도 쓰러져 있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에게 음성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음성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를 행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말씀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가지고 예수를 붙드는 그런 삶을 절대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경우든지 내가 기도의 응답을 못 받더라도, 내가 찬송을 하는데 은혜가 안 되더라도, 내가 예배에 나와도 은혜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권, 하나님의 영적 권위, 그 범위 안에 우리는 항상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냥 응답 없다고 튀어나가고 그딴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한창 열심히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었거든. 이 사람이 풀이 푹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 부인이 그러잖아.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빨래 하던 거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루터가 부인에게 물어봐요. 당신 왜 그래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 죽었네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당신이 이렇게 낙심을 해?
내가 보니까 하나님 죽었어. 아이, 그딴 하나님 나도 안 믿어. 루터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래, 맞다.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모든 것들은 내가 정하지만 응답의 때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걸 믿고 우리가 영적 권위 아래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 말씀의 기초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정립돼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이날의 사건에 대해서 그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게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교묘하게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크신 하나님의 위엄을 친히 봤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그때 소리가 났다. 그때 소리가 나기를 어떤 소리가 났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 소리가 났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계속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볼 때 안타까움이 뭐냐면 너무 그 상업화가 되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부활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부활절, 이스터 반이라는 거 있잖아. 토끼들 봤지요? 이스터 반이.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토끼가 새끼 낳을 때 대충 몇 마리 낳는 줄 아십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10마리 이상입니다. 10마리씩 낳습니다, 이게. 그 유튜브 찾아보시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와요. 한 10마리 낳는데 토끼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다산의 상징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와 결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부활절까지도 이상하게 만들어 나갈지 저는 참 속이 상해요. 우리가요, 부활주의를 대할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빨간색 공하고 파란색 공을 갖다가 이렇게 쥐고 빨간색 공을 집으면은 죽고 파란색 공을 집으면 영원히 사는데 어떤 걸 잡을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내 손에 지금 빨간 게 있고 파란 게 있어. 하나만 취해야 돼. 빨간 거는 내가 딱 잡으면 죽어요. 파란색은 잡으면 영원히 산대요. 어떤 걸 잡을래? 딱 한 사람이 파란 거 잡더래. 아니야. 한 사람이 빨간 거 잡더래. 나도 헷갈리네. 이게 들은 얘기가 돼서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빨간 공을 잡는데 그 사람은 아이고 내가 뭐 아는 사람도 없이 평생 혼자 죽지 않고 살아봐야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나는 죽을 거 택할 게다. 그리고 빨간 공을 잡았대.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파란 공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단순한 재밌는 얘기 같지만 근데 그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누구냐?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활의 의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활의 의미, 이거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생각에서 말하는 죽음과 부활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죽음과 부활과 틀리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짱 헛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비블리컬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어. 뭐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죽음을 어떻게 얘기하고 부활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 패러다임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은 분 여기에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참, 나는 죽으라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빨리 하늘나라를 가고 싶다는 분이 한 분이 생겼어요. 여러분, 참 그건 정말 귀한 신앙이라고 봐요. 내가 이 세상 사는 거 지긋지긋해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영광에 내가 동참하겠다.
그런 의미로 고백을 했겠지요. 우리들은 적어도 로고스 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돌아가신 주진경 목사님 가실 때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야, 그거 얼마나 귀한 얘기예요. 네. 우리는 분명히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제가 하긴 얘기 외에는 그냥 꺼주시면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부활. 자,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그냥 거기서 이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세상적인 의미들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게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거예요. 그 손을 잡아 이끌어 세우신 거예요. 왜? 주께서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비밀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진데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리고 내 힘으로 성성이 살아도 내가 죽다 살아났다 죽다 이런 표현을 습관적으로도 하지 마세요. 습관적으로도 하지 마세요. 이 죽음도요. 죽다 살아나는 위기도 반복되다 보면 이게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처음에는 그 일을 경험하면 친구들 모아놓고 야, 나 정말 죽을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면서 그냥 막 일장연설을 해요. 그런 일이 한두 번 진행되니까 아이고 또 죽을 뻔했네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이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자들을 향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부활절에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부활 주일이니까 뭐 음식도 좀 준비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모여서 친교도 하고 오늘 보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부활 주일이니까 오늘은 우리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지 말자 그래서 뭐 담임 목사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오늘 성경 공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교제하다 가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원고가 이 페이지가 지금 12페이지입니다.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쓰다 보니까 12페이지까지 나갔는데 압축을 하면서 그냥 다시 또 넘어가고 할 텐데 저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과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까를 곰곰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저께 밤늦게까지도 앉아서도 고민하는데 맥이 잡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일상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아휴, 그냥 자자 주께서 인도하시겠지. 12시 넘어 잠자고 새벽녘이 되니까 그림자가 싹 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 맞다. 부활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그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대화를 나눠봐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까지 끝까지 쫓아갔던 여자 한 명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여자가?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갖다가 고지하시고 나서 우리가 고난주간 통과했지만 월화 계속 어려움을 당해. 그런데 수요일 날 보세요. 그 어려움 중에 그 바쁜 중에도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가시잖아. 거기에서 문둥병을 알았던 사람이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가서 거기서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서 거기서 좋은 대화들을 막 나누고 있는데 어떠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막 부어. 야, 네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예수의 죽음을 미리 예견한 여인이에요. 그때 향유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 여인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일을 어디든지 가서 간증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도요. 그 의미를 아무도 몰랐어요. 오히려 예수의 제자들이 향유를 깨니까 야, 그 비싼 걸 왜 깨서 여기다가 바래보냐. 오히려 눈이 뻘개가지고 덤벼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예수의 제사를 갖다가는 준비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쫓아갔어요.
아침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하기 좋아하는 소설가들이 이런 소설을 쓴 적이 있었어요. 다빈치 코드라고. 그 다빈치 코드가 뭐예요, 여러분? 다빈치 코드가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부부지간이었다. 이 강단에서 말하기도 좀 부끄럽긴 한데요. 부부지간이었는데 그 후예가 지금 살아있다. 후손이 살아있다. 그 후손을 찾아나가는 그 소설이 다빈치 코드예요. 대대적으로 히트쳤잖아요. 그치? 아주 그냥 책을 읽어보면 영화보다 훨씬 재밌어요. 한번 여러분 보는 거 제가 추천합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대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는 어떤 대상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여인에게 예수는 어떤 대상이었길래 끝까지 십자가 앞에까지 쫓아가서 그 마지막까지 예수를 갖다가 영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아울러 함께 해봅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렇게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나한테 있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부활주일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나? 주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극적인 상황을 내가 내 라이프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왔나?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그냥 다 부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물질들이에요. 그 여인의 삶에 그런 변화가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포기하는 일이 무엇이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개인의 몫이들입니다. 잘 묵상할 게 있을 바랍니다. 부활주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막달라 마리아. 저는 오늘 여기서 한 서너 명을 갖다가 소개를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얘기.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 아주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런 걸 무덤에 죽었다고 넣어놨어. 그 여인들이 와가지고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이제 가서 봤는데 시체가 없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침대 양옆에 청년이 서가지고 여기 누웠던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졸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졸도합니다, 이거.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거든. 여기 누웠던 이가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빈 무덤을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밝아진 이 상태에서 우리들은 밝은 계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빈 무덤을 갖다가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떠한 자세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묵상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빈 무덤을 내가 발견했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때는? 복음서마다 차이가 나요. 마리아가 두려워 떨었다고 그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예수를 발견했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미 살아나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고 그 예언의 성취 가운데서 일하는 일이거든.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자들인가를 또 한번 생각을 하자고요.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과정들은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들어와 있고 내가 그 말씀에 얼마나 기대서 살고 있는가가 따라서 내가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주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항상 말씀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그런 자들이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데 여기에서 빈 무덤 말씀드리지만 그 빈 무덤 주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누가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잡아 일으키신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추상적인 예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갈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상대가 누구든지 실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 그러면 나 자신을 그냥 헌신하세요. 가장 낮은 자세에서 섬기세요. 이 자기 희생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부활주일 때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내 몸에 다 체득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면 우리에게 이 부활주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 사실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다른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한 사람이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빠졌을까? 한 사람이 거기에 없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죠? 도마.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 제자들이 다 얘기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친구들이야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이 친구들이 야 주님께서 살아나셨대. 막 그냥 열면 너무너무 흥분하는 거야. 근데 이 도마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야,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 나는 절대 못 믿겠다. 야. 그게 말이 되냐? 나는 직접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그걸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그로부터 8일이 지났어요.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고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셨어. 도마가 놀래죠? 자, 만져봐. 도마가 손을 넣어서 더듬거리면서 창자국도 만졌겠지요? 다 만진 다음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처음에 나는 주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자가 다 만져본 다음에 아, 나 이제 주님 살아난 거 믿을 수 있어. 이렇게 고백했나요? 아니에요. 디테일한 상황을 연출해보게 되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런 고백을 그가 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 부활하셨군요.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그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도마에게 있었어요. 이 모습은 다른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도마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 현실을 믿지 않았어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또 이것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건 뭐냐?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이 현실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이 친구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대개의 경우들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 증거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나서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라면 끝나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말 표현이 좀 거칠어집니다. 그냥 개똥 철학이라고 얘기를 할게. 거기에 전부 다 사람들이 심취가 돼가지고 무슨 술하고 웬 수졌어? 왜 그렇게 술들을 먹어?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분명한데 주님께서 단순하게 야, 네가 의심이 없구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고 그냥 믿어라 이 얘기하는 건 다른 게 도마가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그 현실에 대해서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있었고요. 확실한 증거를 그는 요구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그가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도마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경에서 보게 되면 신구약 66권이 나와 있지만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복음서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복음서가 마리아 복음서라고 그러고요. 도마 복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도마 복음이 있습니다. 12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기회가 되면 한번 내가 알려드리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심취했던 사람들입니다. 깊이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도마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문헌을 보게 되면 그가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갔다? 인도로 가는 거야. 인도에서 도마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그냥 순교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쓰임받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가 당면했던 현실에 대해서 그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부활주일만 되면 도마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귀가 굉장히 가려울 것 같아. 우리가
귀가 막 가려우면 누가 내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부활주일만 되면 도마는 그냥 우리 식탁에 그냥 올려놓고 딱 그냥 치기 좋은 동네북이 돼 있어. 믿음 없는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맞이했던 현실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을 때는 그 현실 속에서 그는 굉장히 전향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아내고 순교로 그의 생을 마감한 인물이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끝까지 욕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요 정도로 그냥 한번 사람들을 살펴보자고요. 아울러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이 부활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돼 나가야 할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부활주일이니까 박수치고 모여라, 그냥 달걀 하나 까먹고 음식 맛있게 먹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이끌려서 내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구원의 행렬에 내가 참가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좀 가기는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이제 증거됐던 부활주일 설교들을 다 또 서치를 해봤어요. 그냥 전부 다 똑같아. 부활 죽어라 하고 믿으랜데. 죽어라 믿으래. 무조건 믿으래. 다 믿지 이제 우리는. 부활 믿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내가 다시 죽었다 살아난 그 부활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띵띵 듯이 막 순차적으로 막 올라가시네 그냥. 이걸 안 들자니 그렇고 들자니 그렇고 상관이 없어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하면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살아나셨죠? 복음서를 보고 다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어서 예수님을 어디다가 놔뒀어요? 무덤 속에 넣어놨잖아. 그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셨어요. 무덤 속에서 살아나셨어요. 자, 여기서는 강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무덤, 문에메이온, 그런 용어를 써요. 그게 무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덤을 지칭하는 그 문에메이온이 어디에서 파생이 됐냐면 문에메,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쯤 되면 답이 나오잖아요. 부활신앙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먼저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 예수를 무덤 안에 가두어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깨뜨려야 돼. 무덤을 깨뜨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그냥 일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내 생각 가운데에서 그 부활의 믿음, 내 생각을 먼저 깨뜨려버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 부활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됩니다. 문에메이온, 생각, 무덤 속에서 내가 내 생각 문에메를 깨뜨리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얼마나 믿기 힘들냐 하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 너희에게 이렇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옮길 것이라고 그러고 이게 다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신앙이 힘들기 때문에 그 믿음 갖는 게 너무너무 은혜가 아니면 도대체 고백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용어들을 쓰는 거예요. 진짜 뭐 산을 옮겨라 장풍 불리고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맺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그의 가족과 굉장히 친근한 관계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인근 동네에 있었어요. 사람의 기별을 보냈어. 빨리 좀 와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오래비 나사로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늦게 왔어. 결국 나사로가 죽었네. 그래가지고 오니까
예수를 잘 섬기던 예수와 더불어 항상 함께했던 마리아나 마르다가 그 두 여인이 똑같이 고백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빨리 주께서 여기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 왜 지금 늦게 오셨어요? 마리아는 내다보지도 않아.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왜 늦게 와가지고? 아니다. 네 오라비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아유, 그런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는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죽은 겁니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에서 그런 고백을 갖다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5장에서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이 메시지의 실현이 어떻게 일어나냐?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이 메시지가 그대로 꼽혀버리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가 되는 과정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그 패러다임이 뭐냐 하면은요, 말씀이 없을 때 그가 죽는 거예요. 죽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언제? 바로 이때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자가 살아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의미란 말이에요. 거저 뭐 육신 죽었다 살아나고 펄펄 뜨고 이딴 소리들 하지 말라고. 예수 부활의 그 역사성을 절대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하면 바로 그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상태예요. 죽은 자는 일어나리라. 언제? 곧 아들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바로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영원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성도 여러분들, 교회 이름이 로고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계속 그 영생의 삶을 지속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는 그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마리아나 마르다는 그런 사실을 갖다가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서 얼마나 유명한 나 예수께서 눈물을 쏟으시는 거야. 안타까우니까. 이걸 가지고 장로 예배 가면 또 엄한 소리들 하고 앉아있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그냥 불쌍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듣지 말고요. 그렇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신앙의 교제를 나눴던 자들이 아직까지도 부활과 죽음에 대한 것이 너무도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는 그들이 죽지 않았다 살아난다 그러는데 마지막 때 살아날 것은 내가 분명히 믿어요 하면서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 마리아나 마르다 그 신앙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야. 우리의 부활은 뭐야? 내가 죽고 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살아난다. 이딴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그것이 죽음이고 죽은 자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가 바로 살아나리라. 그게 바로 부활이신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성도 여러분들, 제가 좀 숨이 찹니다. 이 말씀만 한꺼번에 증거를 하려니까 벅차긴 한데 저는 이번 2025년도 부활주일 설교 이제 다 했습니다. 묵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묵상 가운데서 보다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는 그런 삶을 좀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 거저 육신의